안녕하세요.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죠.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마 후회이지 않을까요? 후회가 많은 사람들은 만나면 좀 힘이 좀 떨어지죠. 이야기하다 자꾸 후회의 이야기만 하면 듣는 사람도 좀 힘이 들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후회는요 언제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지 않고요. 후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서야 하는 것이 후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후회하고 나면요 어떻게 되죠? 후회하고 나서 어떤 경우에는 그저 그냥 후회가 후회만으로 남는, 그냥 여전히 후회만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새롭게 되고 바뀌고자 하였으나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였지만 다시 나중에 또 그것을 후회하게 되는, 그저 무엇인가 시도하였으나 다시 후회로 남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했던 후회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공부할 걸, 이렇게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들. 그래서 어떤 경우엔 후회는 하지만 공부하지 않는 경우와 후회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와 그래 열심히 해야지 라고 시작했지만 하루 이틀 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려서 또다시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후회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후회할 수 있다면요 굉장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럴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후회는 항상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돌이킬 기회도 사라졌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되돌리지도 않는다 말씀하셨고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이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내던지리라 하실 만큼 하나님은 단호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내던지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결코 깨닫거나 돌이키지 않을 백성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던지실 것인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던지시는 이유는 너네 내 말 안 들었어 어디 한번 당해봐 그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후회하더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짐꾸러미를 꾸리라 말씀하시는데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에워싸여 있는 거죠. 피할 수 없고 이제 다가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너의 짐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내던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겠죠. 이들이 이것을 겪고 나면, 당하게 되면 깨닫게 되겠죠.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을 걸, 다른 지도자들이 이렇게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따르지 말 걸 하는 그런 후회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상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후회했겠죠. 그리고 그 후회한 이후의 삶은 각자가 다 달랐을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던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니 19절에 슬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전에 다른 지도자들이 야 괜찮아 평강이야 뭐 이 정도 상처 따위야 뭐 하면서 좋은 약과 의사가 있어도 그들이 치료받지 못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무시했던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예레미야는 그것이 자신의 상처로 여겨지고 자신이 당할 고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변명을 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아니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시다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냐고,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고, 이걸 인정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킬 걸,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후회의 반대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을까요? 자포자기하는 것,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거리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후회의 반대의 편에 서 있는 그런 것에 그런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후회할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심판을 피해야지 하는 어떤 얇은 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물론 그렇게 벌 받으면 내가 죄값 다 치렀으니까 난 당당해 하려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분의 마음을 안다면 그 징계의 의미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참으로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한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참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래서 유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지만 자포자기하고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징계를 하시는 분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줄이 끊어지고 자녀가 다 떠나가고 장막을 세울 자와 휘장을 다시 세울 자도 없고,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 형통하지 않게 되고 양떼들을 다 흩어버렸고, 그리고 소문이 막 들어와서 북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오는데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승냥이들의 거처가 된다고 하는 소문이 막 파다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때에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다시 한번 심판을 거두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징계를 좀 미뤄 주시면 안 될까요? 거두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하시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너그럽게 우리를 징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진노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그런 징계가 되면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 자신이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으로 여겨져서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내가 없어지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이 사라지게 될까 주님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의 그 길이 그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걸음을 지도하는 그런 것이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앞서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난 율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말하고 괜찮아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양떼를 흩어버린 것 아닙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다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에만 이끌려서 그것에 따라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 말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고 그 진노하신 가운데 나는 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회가 찾아올 때에 그 후회 때문에 또다시 후회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 후회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을 내던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이 괴로움을 당해서 아프고 후회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고 무수히 많은 손을 내밀고 목소리를 들려주셨음에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했던 이 백성, 나와 다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나면, 그렇게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벌을 받으면 내가 행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당당해 라고 또다시 마음대로 해야 하겠습니까? 벌을 달게 받았다면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런데 어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보다 크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던지리라 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감히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던지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내던지실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주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징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로 가득한 것 아니라 그 후회가 점점 더 많은 감사로 바뀌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